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사셨나요? 열심히 사셨습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겠죠.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나름대로 좋은 일도 했을 거고 또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살았겠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힘쓰고 살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순절을 맞아서 저희가 40일간 감사 쓰기를 함께 하고 있어요. 29분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사순절 40일 동안에 우리 감사의 그 고백을 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감사하고 있어요. 하루에 5개씩 이렇게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에 힘을 쓰고 있는 성도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감사들이 올라오고 있는가 보는데요, 이 목사는 거기 어떤 감사들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체킹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금 25일쯤 지나가고 있는데 크레센도 되더라.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감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에 감사, 좋은 것에 감사, 이런 것에 대한 감사만 있는데 지금은 점점 감사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실 어떤 비전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폭이 커지고 있다. 이걸 깨달아요. 감사에 힘쓰고 있는 분들의 그 감사가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감사를 쓰신 분들의 감사 몇 가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일이지만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를 더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못 가니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야 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매일 밤 기도한다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의 고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벅찬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잃었던 건강도, 잃었던 은혜도, 잃었던 감사도, 잃었던 신앙도 되찾고 있고 회복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면 의논하고 기도받고 도움받을 수 있는 주는교회로 보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친정엄마, 친정 식구들, 이전 교회 분들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주는교회와 주는교회 목사님, 교육자님 자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금요철야 말씀과 기도로 새벽까지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호흡마저도 함께 하셔서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던 문제들, 이 모든 일이 주님이 다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환경보다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도전이 되십니까? 이 감사의 고백들을 보니까요,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고백들 가운데 자꾸 눈에 띄는 두 글자,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대. 근데 어디에서 이 용어를 성도들이 사용했냐면 예배에 대해서 주일 예배를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철야 예배를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또 구역 예배를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어떤 수요 예배, 은하수 예배를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기대한다라고 하는 고백들이요 많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고백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 준비는 기대 준비다. 따라할까? 예배 준비는 기대 준비다. 아멘. 예배 준비는 기대 준비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만들어낸 말입니다. 예배 준비는 기대 준비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뭐 많은 것, 예전 같으면 예배를 위해서 목욕 재개하고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더 멋진 준비는 뭐냐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여러분 안에 그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글로 쓰신 분들의 그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읽어보는데요, 그 가운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만약에 이 감사를 노트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감사를 기록하지 않고 단톡방을 통해서 나누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들이 고백한 그 감사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흔적이 남지 않는 감사가 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노트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단톡방에 나눴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은혜의 향기가 되어서 이 감사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우신 사실을 발견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더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 우리의 영혼은요, 예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예배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의 영혼은요,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소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느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적으로 감사로 표현해 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내게 기대가 있는지, 예배 끝나고 나의 안에 은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소소한 감사가 있는 건지 생각지도 못하고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면서 흔적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써보니까 세상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런 은혜가 있구나 라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더 감사하자. 구체적으로 감사하자. 흔적을 남겨 감사하자.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감사하시고요, 구체적으로 감사하시고요, 흔적을 남겨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구역 모임이나 봉사처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요, 그 감사한 것을 나누는데 여러분 힘쓰기를 바라요. 나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나누세요. 그 나눔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분들의 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사탄이 빼앗지 못하는 영적 강인함이 여러분에게 열매로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감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감사에 힘쓰는 분들이 계신데, 이 감사와 더불어서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 힘쓸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설교 제목 뭐였어요? 기억하십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물어볼게요. 그렇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오늘 힘써 기도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자,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함을 기도에다가 쏟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기도해야 산다는 것을.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기도와 인생에 대한 상관관계를요,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명제화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면 살고 기도 아니면 죽는다. 뭐라고요? 기도면 살고 기도 아니면 죽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살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는 죽어간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했다면요, 무엇을 작정해야 될까요? 기도하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된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곧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밤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수련회 갔을 때도 마지막 밤에는 어떻게 해요? 올라이트 하면서 밤을 새우고 마음을 나누고 담소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밤이어서 제자들과 함께 잠들지 못하고 그 밤중에 뭐예요? 떡을 떼고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마지막 나의 이 사랑과 내 마음을 잊지 말라고 마지막 밤을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끌려가기 직전이라는 걸 아셨을 때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기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게 있는 마지막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기도라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어떤 유혹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 중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이런 유혹이 있어요. 편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편하게 지내고 싶은, 그냥 내가 죽어야 사는 건데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고 싶은, 내 자아가 살아있고 싶은 유혹 뿐만 아니라 사명이 고통이라면 피하고 싶은 유혹, 이것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다가오는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받으셨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예수님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은 가능하니까 이 잔, 이 사명의 잔, 나 이거 마시고 싶지 않으니까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 세상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할 문을 열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명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 사명 담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너희의 사명이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입에 침이 마르게 강조하셨던 예수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뭐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잔이 옮겨지게 해주세요, 이 사명 내가 감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한 유혹을 받으시고 잠시지만 유혹의 마음이 흔들리셨는데 우리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러한 유혹이 날마다 다가오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겨내신 겁니다. 자, 성경 읽어볼게요. 42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제발 이거 좀 옮겨지게 해주세요, 내가 감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애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 갑자기 뒤집혔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던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접어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한 절 속에는 많은 시간이 들어있어요. 그 한 절 속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자신에게 다가온 쉬고 싶고 편하고 싶고 이 사명, 고통이라면 피하고 싶은 유혹, 어떻게 이기셨어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이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라면요, 나약한 고백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나약한 고백,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때로는 슬프고 아파가지고,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약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라면 나약한 고백을 해도 우리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분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달려가 가지고 거기 기대 가지고 하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지금 충분하니까 제 목숨 끊어주세요. 저 좀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놀라운 고백인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남편들 중에도요, 그냥 만약에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보장된다면 나 지금 죽고 싶다, 이런 분들이 30% 이상이라는 거예요. 주위 남편들을 한번, 남성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속으로 얘기해 주세요. 너냐? 30%가 천국 갈 수만 있으면 지금 그냥 죽어도 괜찮다, 삶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주님 죽어도 좋사오니 나 지금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시면 안 돼요?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얼마나 나약하겠어요. 만약에 주는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막 기도하던 목사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주님 저 제발 좀 주는교회 포기하게 해주세요, 이 사명 포기하게 해주세요, 이젠 좀 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선지자인데, 나라를 살리는 선지자인데, 그렇게 하나님 내 생명 끊어주세요, 목숨 끊어주세요, 얼마나 나약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누굴 불렀다고요?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하나님, 제 목숨을,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히려 새 힘을 주셨다.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다.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쓰임받게 만들어 주셨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 부르는 게 뭔데요?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산다.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을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기도하면 산다.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 살아난다. 아멘.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천사의 도움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천사의 도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말해요. 이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돕는다면 우리는 많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유혹이 다가와요. 그 유혹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목숨 거는 힘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만큼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자아를 이기기 위해서 얼만큼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에 나오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설교 끝날 때까지 이거 50번 들을 거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교회, 아까도 우리 안수사님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예배 처소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요, 새로운 예배 처소가 만약에 생기고 세워질 수 있다면 목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작은 소망이 있어요. 야, 거기 한쪽 구석에 기도굴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굴이 3개 이상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굴 안에다가 딱 들어가면 제가 부담스러운 문구를 새겨 놓을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새겨 놓고 싶은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약하기 때문에 유혹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도 그래서 마음이 처음엔 잠깐 흔들렸지만 어떻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기도. 주님, 내가 원합니다. 이 잔 좀 옮겨지게 해주세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화되게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뒤집힐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육자들이 대성전에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2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2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처음에 무슨 기도로 시작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기도의 은사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2시간 기도가 끝나갈 쯤에는 어떤 기도가 나왔는가? 2시간쯤 끝나갈 때는 하나님, 이 장기동 이 지역에, 김포 지역에, 김포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김포 한강 신도시가 김포 복음 신도시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막 선포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의 것에 포커스 맞춰진 기도가 2시간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 땅의 10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을 품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의 선포가 막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 수준에서 안타까워서 간구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인사는 하지 않고요, 우리 주변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할게요. 살아날지어다. 다시 한번, 살아날지어다. 들어봤나요? 2019년 극동방송 표어입니다.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던 거, 살아날지어다. 근데 그 고백을 들을 때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믿음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정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채워지는 시간의 기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기도의 힘을 더하신대요. 자, 성경 봅시다. 42절 43절 스크린 보고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한계성으로 볼 때 인간은 피곤하면 어때요? 잠드는 존재예요. 조용하게 옆에를 보세요. 잠든 분 계시죠? 피곤해서 그렇다고 믿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중보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아는 분이면 손을 지그시 잡아서 마사지 해주시면서 예배 드리면 괜찮을 거예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잘못 만졌다가 시험 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계성으로 볼 때 인간은요, 피곤하면 잠이 들어요. 제자들 예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 날 밤이라 밤샜잖아요. 전날에도 새벽부터 사역했던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병자 치유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그랬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밤을 샜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다가 본문의 45절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얘들아, 너희하고 이젠 빠이빠이야, 끝이야, 난 죽으러 가.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다는 것은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가신대요, 돌아가신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엉엉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을 아시나요? 한참 울고 나면요, 혈액순환이 일어나요. 한참 울고 나면 혈액순환이 일어나서 스트레스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죠? 우리 인사이드 아웃 만화 영화에서 봤었죠. 어떻게? 한바탕 울고 나면 휴, 괜찮아졌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바로 뭐가 다가와요? 피곤이 다가오면서 자버려요. 그러니까 애들도 한바탕 울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한바탕 울고 나면 나중에 조금 있다 잠들어 버려요. 이게 생리적인 현상.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밤을 샜고 그 다음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피곤한 나머지 울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만일 기도하다가 잠들어서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자, 성경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게 된대요.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뭘까요? 문제가, 나 물질 문제 가장 힘들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을 받을지어다. 선포 안 할 거지만 문제, 저 물질 힘든 사람이 있어요. 건강 힘든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 문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엔 여러분 살아나게 돼요. 왜? 주님을 찾게 되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게, 너에게 때로는 고난이 다가와서 너는 고통스러워할지 모르는데 고난이 다가오면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시험 드는 게 아니고요, 진짜 시험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내면 속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탐욕과 음란과 불신과 미움과 온갖 잡생각들, 이 내면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주님을 신앙하는 사람 되지 못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가 충분히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쌓여야 될지 성경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 시험에 들지 않는 순간으로 넘어가는 그 어떤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 마치 끓는 점과 같은, 그게 뭐라고요? 1시간 기도, 1시간 기도. 그 서점에 가보면 1시간 기도의 능력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한 번쯤 읽어보시고 도전을 받으십시오. 한 번쯤 1시간 이상 기도해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을 해요. 한 20분쯤 지나면요, 좀이 쑤셔요. 막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의 종들하고 기도해봐도 이 1시간 때까지는요 좀 분주해요. 자꾸 움직이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1시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시간, 3시간 금방 가요. 1시간이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2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어떻게 3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요? 어느 수준 이상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주신대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뭘 주신다고요? 힘을 부어주신대요. 기도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을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2시간, 3시간은 1시간 넘어가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여러분이 1시간 이상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감사도 이렇게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하니까 그 감사로서 자기 영이 사는 걸 함께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이 지나면서 말씀을 적용해야 되니까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사람 40일 담임 목사와 함께 하루 1시간 기도하고 체킹하는 거 해보겠다, 도전하겠다, 결단하겠다, 이런 분들 계시면 지금 의지를 정하십시오. 일부 예배 때 8명이 결단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가정에서든 새벽이든 오전이든 차 안에서든 점심시간이든 여러분 저녁이든 상관없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루 1시간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볼게요,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하루 1시간 기도를 40일간 해볼 때 여러분 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생각과 모든 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조금 있다가 기도 시간에 제가 결단의 시간을 가지면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로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목적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여기서 피땀 흘려 기도하지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된다는 사명은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께도 부담스러운 것이었어요. 힘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지켜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게 필요한 게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보냄받을 때 다 어떻게 왔냐면, 그냥 누구의 남편 아내 되기 위해서, 그냥 누구의 엄마 아빠 되기 위해서 잠깐 있다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러분 오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온 사람이다. 진짜 믿으세요? 우린 사명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가능하지만 사탄이 사명 감당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막는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사단은 막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적 무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게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푸는 게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 사명은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선교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단기 선교 가세요. 괜찮습니다. 단기 선교 못 간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단기 선교 못 가면 더 좋은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선교지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 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선교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큰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335가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될 거예요. 모여서 그냥 식사만 하고 모여서 얘기만 나누고 이런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뭐냐면 바로 그 앞절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게 하시니까 뭐 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라.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아침 어제군요. 어제 아침에 뉴스 보셨나요? 강원도 산불 어떻게 됐어요? 산불 다 꺼졌어요. 강원도 산불 다 꺼졌습니다. 뭐 때문에 꺼졌어요? 비가 내려서 꺼졌어요. 철야 예배 나오셨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철야 예배 드리면서요, 그 산불 소식 뉴스 보고 들어와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철야 예배 나오신 분들이 정말 손 들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무슨 기도했어요? 비를 내려주소서. 저희 강단 앞에 소강당상에 올라와가지고 서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금요철야 때 제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진짜 뭐 좀 보여주세요. 진짜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비로 역사하는 거 보여주세요. 그 기도했거든요. 우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예정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여 오늘 말씀하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가사도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송을 보면 후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함께 기도해 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불러볼까요? 시작.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고 주 오셔서 의 빗줄기를 우리 위에 부어주시는 역사 언제 일어난다고요? 기도하면. 우리 함께 기도해. 앞소절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은요 본능형 인간과 의지형 인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없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사람은 본능형 인간하고 의지형 인간으로 구분을 해요. 이 본능형 인간은 누구냐면 느낌과 욕구를 따라서 삶을 결정해요. 근데 의지형 인간은 선택과 결단을 따라서 삶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느낌과 욕구를 따라 삶을 결정하는 본능형 인간이 돼요. 예배도 그래요. 오늘 피곤하면 피곤한 느낌이 피곤하니까 오늘 내 육신의 욕구가 좀 쉬고 싶다고 말하니까 오늘 내 육신의 욕구가 좀 이렇게 안 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잠깐 거부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느낌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본능형 인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능형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능형 인간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능의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사탄이에요. 본능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본능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과 욕구를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본능형 인간이 의지형 인간으로 뒤집어집니다. 느낌과 욕구를 따라 살던 사람이 선택과 결단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결단을 할까요?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룩한 크로스 오버가 일어나는,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유혹을 이기기 위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자가 부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새 힘이 임할 때까지 기도에 매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